정숙한 목소리에 평화로운 문학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신 목사님의 자서전 이 어두움을 비추이다. 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들으시면서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지의 길에 서서 후회. 시모노세키행 열차에 앉아있는 내 마음은 마치 풍랑이는 바닷물처럼 출렁거리고 미친 사람처럼 갈팡질팡하였다. 의학의 마지막 단계인 인턴을 끝마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쉬웠고 사랑하는 이의 곁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못 견디게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모노세키에 도착하기까지 열차가 중간역에 머물 때마다 앉았던 자리에서 한 번씩 일어서곤 하였다. 그것은 어느 역에서라도 뛰어내려서 지금까지 온 길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불꽃처럼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어느덧 열차는 시모노세키에 도착했다. 때는 아직 5월이었지만 날씨는 더운 편이었고 선객들은 대합실에 가득 차 있었다. 모두들 배가 출발하기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저마다 긴 한숨을 내쉬거나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대합실에 들어서자마자 한쪽 모퉁이에 내 손가방을 내려놓고 그 위에 걸터 앉았다. 벤치를 찾으려고 더듬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것은 열차 안에서 벌써 며칠째 배가 출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평시 같으면 오래 기다리는 동안 많은 손님들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심심풀이를 하였을 것이지만 대합실에는 장사꾼 한 사람 찾아볼 수 없었고 모두들 굶주린 배를 움켜잡은 채 마른 입술을 축이고 있었다. 여러 날 동안 열차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고민과 불안 때문에 심신이 피로했다. 그래서 가방 위에 걸터 앉은 채 깜빡 잠이 들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토끼잠을 잔 모양이었다. 이때 내 어깨를 치는 사람이 있었다. 깜짝 놀라 머리를 드니 낯선 할아버지가 곁에 서서 공스! 공스! 하며 내 손을 잡아 일으킨다. 나는 얼떨결에 그의 손에 끌려 그 근방에 있는 방공호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언제 몰려들었는지 발들여 놓을 틈도 없이 남녀노소가 물 끓듯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날씨는 덥고 방공호 안은 비좁아서 질식할 지경이었다. 이 많은 군중 속에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엄마 품에 안긴 아기들도 있어 당장 숨이 넘어갈 듯이 소리를 지르며 울어댔다. 아, 오냐, 쉬 하며 자기의 고달픔도 잊어버린 듯 아기를 달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내 곁에 앉은 한 젊은 여인은 우는 아기를 달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아기와 함께 흐느끼며 울고 있었다. 나는 그가 우는 이유를 생각해보거나 물어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나는 몹시 피곤했기 때문에 타인을 동정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불쾌한 일이 있으면 신경질을 낼 정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졌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나뿐이 아닌 것 같았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사람들은 모두 그 여인이 우는 것을 보고 혀를 차며 시끄럽다고만 했다. 그러나 공습 경보를 듣고 나를 깨워 데리고 들어온 그 할아버지는 역시 이 울고 있는 부인에게도 무척 동정하는 표정이었다. 주인이 어디 가고 없소? 혼자 참 고생되겠구려. 요즘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하고 위로하며 자기 호주머니에서 사탕 한 봉지를 꺼내어 그 아기에게 먹이라고 권하였다. 이때 나는 그의 따뜻한 마음씨에 머리를 숙여 말없이 경의를 표하였다. 이렇게 방공호 속에서 고생하고 있은 지 30분 후에 공습은 해제되었다. 우리는 모두 살았다고 긴 숨을 내쉬며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러나 그날 배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여관으로 찾아들었다. 우연히도 내가 안내받아 들어간 그 방에는 방공호에서 울고 있던 그 여인이 먼저 들어있었다. 그의 이름은 기부치였다. 이리하여 나는 그와 인사를 나누었고 동반자가 되었다. 그 후로 우리는 서로 말벗도 되고 서로 돕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그의 아기를 돌보아주고 그는 밖에 나가서 배에 대한 소식을 알아오는 일을 하였다.
배는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기구치는 자기 친정으로 되돌아가야겠다고 한숨을 지으며 눈물까지 글썽거리곤 하였다. 나는 기구치 부인처럼 표면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되돌아가고 싶은 심정은 그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귀국한다고 기구치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무척 자랑스러워서 좋아했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았다. 배는 떠나지 않고 여비도 거의 떨어져가고 모든 일들이 마음에 걸릴 때에는 도쿄를 떠나온 것이 후회스럽기만 하였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무척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라도 한 번은 죽어야 할 몸인데 그 몸을 아끼고 혼자라도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니 얼마나 동물적인가 하고 생각해보면 자신의 꼴이 무척 어리석고 저열해 보였다. 그리고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다. 이렇게 마음으로 후회하고 고민하면서 기구치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한편 생각하면 기구치 부인처럼 솔직하지 못한 것 같이도 생각되었다. 이렇게 여관에서 묵고 있는 동안 항구 대합실에는 선객의 수가 무척 많이 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이 소문은 기구치와 나에게 또 하나의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언제 떠날지 알 수 없는 배를 기다리면서 여관에만 있다가 미처 표를 못 사면 어쩌지? 하는 조바심에서 기구치와 나는 다시 대합실로 나갔다. 대합실에 나간 후로 자주 기구치의 입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쩐지 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었다. 그래서 나는 기구치에게 나무아미타불에 대한 뜻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 뜻을 설명해 줄 자신이 없는 듯 거절하면서도 불교는 기독교보다 깊은 진리가 있다고 고집하였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기독교와 불교에 대한 종교 토론을 벌이게 되어 몇 시간 동안 다투었다. 그는 원래 기독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를 다녔었는데 결혼한 후 남편을 따라 불교로 개종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 천박하다고 함부로 짓거려대는 것이 몹시도 얄미웠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났고 홧김에 그를 마구 쏘아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까지 의심하였다. 당신은 믿지 못할 여인이고 신앙에 절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독교에서는 물론 쓸데없는 존재일 뿐 아니라 불교에서도 필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동안 며칠간 가까워졌던 우정은 서로 금이 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자리까지 옮겨갔다. 이렇게 피차가 틀어진 지 이틀 만에 비로소 기다리던 배표를 얻게 되었다. 며칠 동안은 안타까워하며 기다리던 배표였지만 그 표를 들고 부둣가 발판 위에 설 때에는 가슴이 답답하였다. 그리고 그 부둣가 어느 곳에 꼭 신보가 한번 나타날 것만 같아 배를 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이때 마침 선원들은 배표의 번호에 따라 1차, 2차로 선객의 수를 정하려고 큰 소리로 선객을 향하여 말하였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출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배에 다 탈 수는 없으니 1차, 2차로 나누어서 떠나야겠습니다. 1차는 조금 후에 떠날 것이고 2차는 밤에야 떠날 터인데 표의 순번대로 질서 있게 타야겠습니다. 하고 표의 순번을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앞사람에게 나의 표를 읽어달라고 부탁하였다. 408번이었다. 차례대로 부르는 순번은 드디어 내게도 들렸다. 나는 몇 걸음 더 앞에 나가서 서게 되었다. 이렇게 줄을 정리하는 동안에 서로 헤어졌던 기구치가 내 뒤에 선 것을 알게 되었다. 기구치는 자기가 2차로 떠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발을 동동 구르며 또 울기 시작했다. 아이 참, 어떻게 해. 나는 그때까지도 그와 싸웠던 일이 마음에서 풀리지 않아 다시 그에게 말을 던지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스폰지같이 물도 잘 나와. 조금 다치면 울고 조금 마음에 걸리면 울고 무슨 여자가 그래. 이러는 동안 기구치는 뒤에 업었던 아기를 앞으로 돌려안고 간다
이제 간다. 아버지한테 가야 한다. 오 하나님. 하고 한숨을 지으며 부르짖는다. 그가 그처럼 홀로 안타까워해도 나는 고개 한번 그에게로 돌리지 않았다. 이러고 있을 때 그는 오른손을 내밀어 내 어깨를 쳤다. 그러나 나는 머리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기구치는 할 수 없다는 듯 양, 나 좀 봐요. 하고 부드럽게 부른다. 그래서 나도 머리를 돌리며 말했다. 예, 거기 계셨군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에 아기는 잠에서 깨어났는지 으아! 으아! 하고 울어댄다. 이상하게도 그 아기는 자기 엄마가 슬퍼하거나 몹시 괴로워하면 잠에서 깨어나 더욱 보채는 것이었다. 기구치는 우는 아기를 달래며 젖을 물리면서 말을 계속하였다. 양씨, 염치 없는 부탁 하나 하겠어요. 죄송스럽지만 저 그 표를 좀 바꿔줄 수 없는지. 돈은 원하는 대로 다 드릴 테니. 나는 그 말에 불쾌하다기보다는 화가 치밀었다. 다시 그는 말을 이었다. 나야 죽어도 괜찮지만 이 아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야 혼자지만 만일 내가 탄대가 잘못되는 날에는 아기와 나 둘이 죽지 않아요? 우리 아기 죽으면 어떡해요? 이 어린 것이. 그때 아기가 으앙하며 다시 보채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구치에게는 전혀 동정도 가지 않아서 그러니 그 일을 절더러 어떻게 하라고요? 표를 바꿔달라는 말씀인 모양인데 당신은 밤이라도 볼 수 있지 않아요? 만일 내가 위태로운 일을 당하면 비록 구조선이 곁에 있어도 손 한 번 들 수 없어요. 하고 끊듯이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기구치는 그렇지만 우리는 두세 명인데 하였다. 나는 이 말에 더욱 화를 내며 이것 보세요. 기구치상. 당신네 두 생명보다 내 한 생명이 내게는 더 소중해요. 하고는 머리를 획 돌려버렸다. 기구치는 기가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모든 선객들은 긴장 속에서 조용히 줄을 지어 승선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조용한 순간 우연히 나는 어떤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그것은 기구치에 대한 생각이었다. 젊은 사람인데 하는 신라 같은 동정이었다. 그러자 나는 그가 아기를 안고 파선당하는 광경을 상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상상하는 사이에 내 자신이 이웃에게 너무 잔인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 또 예수를 옹호한다고 기부치와 싸우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는가 하는 책망이 가슴을 두드렸다. 나는 이 진리의 매를 맞으며 그 엄숙한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손가방 위에 앉아있는 나를 급히 깨워 방공호까지 데리고 뛰어가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몇 번이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다. 그리고 나 자신이 많은 이웃 사람의 손에서 도움을 받고 살아왔다. 그 따뜻한 손길들이 없었다면 하고 생각하니 그 표를 기구치에게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기구치를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체면도 염치도 없는 사람이라 하겠지만 죽음의 길이라도 바꾸어 가자고 간청하는 솔직한 여인이었다. 그런 마음은 나도 가지고 있었으나 오히려 깊이 속에 감추어 두는 위선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기구치에게로 돌아섰다. 그리고 기구치를 불렀다. 기구치상, 내가 나빴어. 표를 바꾸어 줄 테니 걱정 말아요. 나도 아까는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기독교의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은 당신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계명이 생각나. 내 마음이 변했어요. 이제 이 표를 드릴 테니 부디 당신의 아기와 함께 잘 가세요. 하고 표를 주었다. 그리고 기구치와 나는 즉시로 자리를 바꾸어 섰다.
그러자 기구치는 너무 감격하여 몇 번이나 큰 절을 하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선에 가서 이 은혜 꼭 갚겠어요. 하며 말끝을 흐렸다. 잠시 후에 그녀는 배에 오르게 되었다. 급히 내 앞을 떠나가면서도 내가 무사히 도착하기를 기다리겠다고 쟁쟁하게 소리쳤다. 나는 기구치가 배에 오른 뒤에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며 어머니, 참된 어머니 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 깊이 그리워했다. 지루하게 3시간이 흘렀다. 다행히 출항 시간이 지연되지 않고 저녁 7시에 서서히 출항하였다. 배에 오르자 선원들은 즉시 성객들에게 구명대를 나누어 주었다. 5년 전에 내가 현해탄을 건널 때에는 이런 것을 주지 않았다. 구명대를 받은 경험이 처음이어서 무척 불안하였다. 관부 연락선 3등실은 원래 사람이 많았지만 이때는 더욱더 사람이 많아서 잘못하면 남의 무릎 위에 올라앉게 되곤 하였다.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앉은 3등 성객들은 저마다 머리를 맞대고 엎드리기도 하고 구부리고 앉기도 하였다. 나도 어쩐지 멀미할 것만 같아 손가방을 앞에 놓고 이마를 대었다. 너무나 지쳐서 배를 탔기 때문에 세상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다. 얼마나 항해를 계속하였는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 무엇인가 내 머리를 때리고 뒤쪽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정신이 번쩍 들자 배는 뒤집힐 듯이 요동치고 사람들의 몸은 서로 부딪혔다. 이렇게 배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서로 웅성대며 무슨 일이 났는가? 하고 제각기 유리창 쪽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창문들은 벌써 커다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잘 볼 수 없었다. 이때 배는 또 한 번 출렁하고 무섭게 흔들렸다. 사람들은 모두 또 넘어지고 밑에 깔리고 하였다. 몇 번 흔들리고 나니 모두 정신을 잃은 것 같았다. 이때 선장실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다. 지금까지 알려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무 일 없으니 안심하시고 협력하여 주십시오. 이 근방에 적군의 자망선이 숨어 있는 것 같으니 되도록 조용히 하시고 구명대를 목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끓듯이 술렁거리던 성객들은 이 말을 듣고 겁에 질린 듯 숨도 크게 못 쉬고 다음 순간을 기다리며 긴장하였다. 이때부터 선장은 때때로 아무 일 없으니 걱정 말라고 방송하며 선객들을 안심시켰다. 다행히 정상적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거의 여수에 가까이 왔을 때 선원 몇 사람이 객실마다 돌아다니며 구명대를 거두었다. 그리고 그들은 앞에 가던 객선이 변을 당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우리보다 앞서 낮에 떠난 배는 불행하게도 무전기가 고장나서 적군의 자망선을 피하지 못하고 파선을 당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수에 도착합니다. 무사히 도착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하며 싱글벙글 웃었다. 모든 성객들은 앞에 가던 배가 침몰당했다는 말을 듣고 눈을 둥그렇게 뜨며 저런 하나님 맙소사 하며 벌벌 떨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 무서운 말을 들은 뒤로는 멀미하고 토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마침내 3일간의 항해를 끝마치고 여수항에 도착하였다. 항구가 보일 쯤에는 모두 손뼉들을 치며 좋아하였다. 여수항에 도착하자 선장은 죽지 않고 도착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또 우리 앞에서 희생당한 모든 생명들을 위하여 힘껏 싸워야겠다고 마이크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나는 여수의 땅을 밟는 순간 기구치가 몹시도 불쌍하고 애처로웠다. 살고 싶어서 발을 구르며 어린애 모양 울어대던 그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어리는 것만 같았다. 바꾸어주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앞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로군. 죽었을까? 혹 살았을까? 만일 죽었다면 그는 나의 죽음을 대신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기구치를 먼저 보낸 것이 무척 후회스러웠다.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을 품고 서울행 열차에 올랐다. 기차를 타고 달릴 때는 그런대로 조국의 공기를 호흡하고 바람을 쏘이는 것이 감개무량하였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벌써 죽었을 몸인데 기어이 살리셔서 하며 곰곰이 그의 높으신 뜻을 생각하였다. 서울행 열차에 오른 지 몇 시간 후부터 갑자기 몸이 괴롭기 시작했다. 등에 찬물을 끼얹은 듯 오한이 일고 조금씩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였다. 무슨 원인인지 처음에도 짐작이 가지 않았으나 증세가 점점 심해감에 따라 그것이 맹장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되었다. 이렇게 조금씩 악화되어가는 병세가 평양역에 내릴 때에는 발걸음을 옮겨 놓기 어려울 정도로 몹시 아팠다. 승무원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평양역 대합실까지 들어왔다. 마중을 나왔던 몇몇 친구들은 모두 내 꼴을 보고 놀라는 모양이었다. 어떤 이는 손을 잡으며 어떤 이는 허리를 부축하며 아니 웬일이야 웬일이야 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였다. 나 역시 맹장염인가 봐 하고 다 죽어가는 소리를 내고는 더 말을 못하였다. 친구들은 일시에 입을 벌리며 더욱 놀랐다. 그 친구들 중에는 기독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도 있었다. 하숙집으로 가지 말고 기독병원으로 바로 가자는 것이었다. 그들의 의견을 따라 몇몇 친구가 택시를 부르려 했으나 역시 비상시인지라 택시는 없었다. 그래서 그 중에 몸집이 크고 제일 기운이 센 최 씨는 서로 교대해가며 기독병원까지 나를 업고 가자고 서둘러댔다. 모든 친구들이 결국은 그렇게라도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나는 몹시 괴로운 데다가 넓은 신장로에서 그들에게 업혀갈 생각을 하니 더욱 난처하였다. 그래서 나는 기어이 걸어가겠다고 고집하였다. 나의 고집을 꺾지 못할 줄 아는 재빠른 한 친구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인력거 한 대를 불러왔다. 이리하여 평양역에서 기독병원까지 무사히 도착하였다. 그러나 때는 밤이었다. 모든 의사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숙직하는 의사만 있었다. 친구들은 숙직하는 의사에게 빨리 진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진실한 그 의사는 자기가 손댈 수 없는 위급한 병이라고 조용히 말한 후 외과 과장에게 긴급히 연락하였다. 자기의 업무에 충실한 장기열 박사는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로 급히 달려왔다. 성미가 급한 장 박사는 한시가 급하니 수술을 하자고 재촉하는데 불행히도 내 곁에는 보호자가 없었다. 누구든지 수술하기 전에 보호자가 서약서를 쓰고 사인을 해야만 하는 법이었다. 나는 간호실 한옆에 놓인 벤치에 누워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으나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이때 장 박사가 급히 내 곁으로 다가서며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 평양에는 보호자가 없단 말이오? 그럼 고향에는? 나는 그가 소리치는데 놀라서 숙부님 하고 얼떨결에 말하였다. 장 박사는 잘 되었다는 듯이 다시 물었다. 숙부? 숙부면 좋아. 어디 있어? 나는 하는 수 없이 숙부님의 주소를 친구 최 씨에게 주며 가서 모셔오라고 하였다. 최 씨는 재빠른 걸음으로 뛰어서 숙부님 집으로 갔으나 그는 수술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법보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장기열 박사는 서약서를 받지 않은 채 수술을 시작하였다. 벌써 맹장염은 시간이 지나서 복막염으로 진행하였으나 기술이 능숙한 장 박사는 기어이 한 생명을 살려놓고야 말았다. 이러고 보면 평양 기독병원은 나의 생애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귀중한 기관이었다. 평양맹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생명의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기독병원에 신세를 진 것이었다. 즉 1940년에 내가 일본을 향하여 조국을 떠나려던 그때에도 기독병원에서 복막염 수술을 받았는데 4년을 지나고 다시 조국의 땅을 밟을 때에도 기독병원 수술실은 나의 첫 방문지가 되었다. 나는 장 박사의 침착하고 친절하고 순간순간마다 메스를 진 손을 멈추어가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떠한 아픔도 참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온 몸과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수술이 끝나기까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 속에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수술을 마친 장 박사와 그를 돕던 몇몇
의사들을 다 됐습니다 하는 음성은 마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음성과도 같이 깊고 조용하였다. 그리고 희열에 넘치는 것 같았다. 나는 간호사들의 손에 의해 옮겨지는 침대에 누워 병실로 갔다. 이렇게 내 몸을 다른 사람들 손에 의탁하는 순간 그들의 건강은 정말 천하보다 귀한 것 같아 무척 부러웠다. 이렇게 중요한 수술을 받고 또 오랜 시일 동안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이 치료의 대가를 치를 한 푼의 돈도 없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돈을 어디서든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질없는 돈 걱정을 해보았으나 다 죽게 된 나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숙부님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수술 당시에 나의 보호자로서 서약서에 사인하는 것마저 거절하였으며 또 한 번도 내 병실에 방문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냉정한 숙부님께 동정의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았으나 하는 수 없이 또 한 장의 편지를 썼다. 숙부님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뵙지 못한 채 병상에서 반갑지 않은 그럴만 울리게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도 햇빛이 비치는 날이 있겠지요. 그날을 희망하면서 또 한 번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입원비로 50원만 대여해 주시면 회복된 후에 즉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 병원의 직원으로 취직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숙부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편지를 써서 남동생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편지는 내 예상대로 아무 응답이 없는 헛소리가 되고 말았다. 그 편지를 가지고 갔던 동생은 빈손으로 한숨 지며 돌아왔을 뿐이다. 목이 빠져라 문 쪽을 향하여 머리를 돌리며 동생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안 돼! 삼촌은 편지를 찢으면서 나 없으면 양가들은 다 어쩔 뻔했더냐? 모른다 몰라! 하시던데? 하는 것이었다. 과거에도 여러 번 많은 부자들에게 이와 같은 멸시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 핏줄인 숙부에게 이런 멸시를 당하자 어디 두고 보자. 나도 앞으로 잘 살고야 말 테야. 하는 인간적인 욕심과 돈에 대한 욕망이 끌어올랐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심정을 순진한 동생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또 한 번 위선자가 되었다. 삼촌도 없어서 그래. 그렇다고 원망해서는 안 돼. 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다시 와. 하고 그를 숙부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내 말을 거역할 수 없어 동생은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아이고 아이고 가서 그 욕을 어떻게 먹어? 하며 무겁게 발길을 돌린다. 이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입술을 깨물며 잘 살고 봐야지. 잘 살아서 이 억울함을 풀고야 말 테야. 하고 중얼거렸다. 이때 간호사 한 사람이 들어서며 양정신 씨 보호자 오셨으면 사무실로 오시라는데요. 아직 안 오셨어요? 하고 세 번째의 독촉을 하는 것이었다. 수술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 빗독촉은 쇠약한 나에게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다. 이러한 모양으로 퇴원하는 날까지 입원비 독촉을 받는 마음고생은 잊을 수 없는 큰 충격이었다. 드디어 퇴원하라는 지시가 내렸다. 오늘은 이 환자 퇴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장 박사가 물러서자 나는 가슴이 철렁하며 어머 어떻게 하나 하고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는 장 박사는 왜 어떻게 어디가 또 아픈가? 하며 발길을 돌려 다시 다가온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할 말이 없었다. 죽게 된 몸을 고쳐 살려준 그런 고마운 병원에 입원비도 치르지 못하고 누워있는 내 자신이 너무도 한심한 존재만 같았다. 이렇게 장 박사의 회진이 끝난 후 나는 홀로 누워 끝없이 마음으로 방황하고 있었다. 이때 마침 최 씨가 문병을 왔다. 그는 평양 역전에서 나를 기독병원까지 업고 가자고 고집하던 친구였다.
그리고 숙부님께도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다. 그는 항상 명랑하고 유머가 많은 사람이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나의 딱한 사정을 그에게 말했다. 여봐요. 나 없고 오지 않은 대신 내 빚값에 여기 좀 남아있어. 하는 말로 시작하여 이번 빚 때문에 야단났다고 사실 그대로 털어놓았다. 이 말을 들은 최 씨는 잠시 동안 그 명랑함을 잊어버리고 침울한 낯빛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벌떡 일어서며 걱정 마. 사람이 살았는데 돈 50원쯤이야. 어디서라도 구하겠지. 하며 다짜고짜 병원 문을 나선다. 그러나 그 역시 가엾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 최 씨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양모에게 팔려 벙어리와 혼인해서 연려와 효부라는 칭찬을 받고 살았으나 고집스러운 남편의 배척으로 이혼당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는 혼자 삭바느질을 해가며 겨우 살아가는 처지였다. 이러한 최 씨에게서 당시에 50원이라는 거액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약 1시간 후 최 씨는 웃는 낯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는 나를 일으켜 세워 옷을 입히며 자, 걱정 말고 가자. 이번 비 벌써 다 냈어. 그리고 인력거도 밖에 대기시켜놨어.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나는 그가 지시하는 대로 따를 뿐이었다. 나는 몇몇 간호사 손에 부축을 받아 병원 문 밖에서 기다리는 인력거에 올라탔다. 그리고 정해 놓았던 하숙집으로 갔다. 하숙집 방에 자리를 깔고 누웠을 때 비로소 쌓였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양뺨으로 흘러내리는 줄기찬 눈물은 무엇 때문인지 또 무슨 뜻인지 나 자신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아마 그것은 감격과 감사와 한탄과 원망, 기타 여러 가지가 뒤섞인 눈물임에 틀림이 없었다. 인력거 뒤를 쫓아오기에 숨이 찬 최 씨는 잠시 후에야 그 방에 들어선다. 그는 그 억센 음성으로 왜 울어? 내 몸 팔아줬을까봐 울어? 아니야, 몸은 안 팔고 무명필 팔아주었어. 사람의 정성 박대하지 마라. 나는 우는 것 보기 싫어. 하며 능청을 떤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거두었다. 그는 내가 무엇인가 결심한 뜻을 알아본 듯이 내 앞으로 가까이 다가앉으며 두 손을 꼭 쥔다. 그리고 좀 더 침착한 목소리로 양정신이도 이만하면 행복해. 나 같은 친구도 있으니까 만족하지 않아? 울 것 하나도 없어. 돈은 주머니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정든 마음에서 주는 거야. 살았으니 됐지 뭐야. 하고 위로하는 것이었다. 나는 최 씨의 그 몇 마디의 말이 큰 나라를 정복한 것보다 더 만족스럽고 흐뭇하였다. 이런 친구들의 도움으로 나는 쉽게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기독병원 직원의 한 사람으로 간호사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웬일인지 그해 1년 동안에는 혹독한 병들이 꼬리를 물고 차례차례 내 몸을 엄습해왔다. 장티푸스, 뇌막염, 천연두 등이 계속적으로 나를 괴롭혔다. 이리하여 나는 기독병원의 직원이라기보다는 환자로서 또 간호사들을 가르치기보다 그들의 간호를 받는 것으로 연구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자기의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끼는 지극한 그 백의천사들은 밤과 낮으로 교대해가며 지성껏 간호해 주었다. 나 자신도 정상적인 의식이 있을 때는 그들의 수고를 고맙게 여기는 마음도 있었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할 줄도 알았다. 그러나 고열에 눌려 의식을 잃을 때는 무척 애를 먹인 모양이었다. 회복된 후 어느 날 간호사 중 한 사람이 내 손톱을 깎아주며 묻는 것이었다. 선생님 아프시니까 일본말도 잘하시고 또 힘도 세시대요? 그리고 선생님 아마 누구 보고 싶으신 분 있나 봐요? 하고 농담 비슷이 던진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히고 있었다. 이렇게 내가 부끄러워하는 모양을 본 간호사는 얼른 말을 돌려서 선생님 제가 장난했어요. 전염병 환자는 누구나 다 그래요. 하며 화제를 바꾼다. 이렇게 병자로
오랜 시일을 기독병원 격리실에서 보냈다. 전염병이니만큼 별로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또 간호사들이 면회를 사절하는 때가 많았다. 이런 이유로 나는 조용히 지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학생 간호사들이 선생님, 손님 오셨어요. 하며 어떤 남자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는 내 침대 곁으로 가까이 와서 허리를 굽히며 선생님, 오래간만이군요.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병석이어서 하고 정중하게 인사한다. 그러나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허약해서 머리를 베개에서 들 힘이 없었고 또 얼굴은 곰보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누구시죠?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할 뿐이었다. 그러자 그는 머뭇머뭇하며 한참 동안 말을 못하였다. 분명히 시골 양반이었다. 아무리 과거에 알던 많은 사람들을 더듬어 봐도 그가 누구인지 기억되지 않았다. 잠시 후에 그를 안내했던 간호사들이 물러갔다. 그러자 그 남자는 한 걸음 물러서며 선생님, 제가 안주에서 왔는데요. 안가입니다. 그때 남칠교회에서 선생님께 망나니 짓을 부리다가 혀가 빠졌던 그놈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라는 직책까지 받았지요. 하며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랐다. 그래서 예? 뭐요? 하며 벌떡 일어나 앉았다. 이것은 내가 침상에 누운 지 몇 달 만에 처음 움직이는 큰 동작이었다. 이 모습을 본 그 남자는 목맨 음성으로 다시 머리를 숙이며 이제 저는 선생님을 배워서 소원풀이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죄를 벗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는 다시 곁에 누웠던 작은 보따리를 내 머리맡 상위에 올려놓으며 선생님, 마음은 간절했지만 촌에서 뭐 갖고 올 게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 찰떡을 좀 구해 갖고 왔는데 간호사가 잡수시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놀라운 역사에 또 한 번 놀라며 한참 동안 넋을 잃었다. 청진기를 들다. 그 후 1년이 지난 1945년 늦은 봄이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던 끝에 나는 기독병원과 에린원에 사임서를 내었다. 그 이유는 나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함과 충실치 못한 근무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뜻에서였다. 이리하여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고향 땅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다. 언제나 그리우면서도 쉽게 실증나는 곳이 그곳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친구에게 부탁하여 사료원의 방을 얻고 작은 병원을 시작하였다. 당당한 의사 노릇을 하리라는 생각보다는 나 자신의 실력과 모든 수양을 직접 체험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자해의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쥐게 되었다. 처음 자리에 앉을 때에는 다시 한번 하차리에서 숨져가던 어린 생명들의 생각들이 되살아나 내 마음을 흔들어 주었다. 간호사 진해와 함께 여러 가지 설계에 대하여 의논하면서도 떠오르는 추억 때문에 마음은 갈래갈래 흩어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흩어지는 마음을 한데 뭉치려고 머리를 흔들며 이제부터는 모든 잡념을 버리자. 그리고 가난한 병자와 고락을 같이 하자. 또 이 일을 통하여 지금까지 받은 사랑의 빚을 갚아보자. 하고 굳게 결심하였다. 병원을 시작한 지 10여일 후부터 정말 혼자 감당하기에 벅찰 만큼 환자 수가 늘어갔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많은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나의 기술로 치료하기에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다. 그것은 그들 대부분이 고질병이거나 오랫동안 내버려 두어서 여러 의사에게 거절을 당하고 오는 환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의사의 고충을 비로소 깨달았다. 의사의 기술이 얼마나 한정된 것이며 고독한 병자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부터 밤이 깊을 때까지
우리의 생활 전부를 환자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바쳤지만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이 병은 내가 꼭 고칠 수 있다 고 자신할 수 있는 진단은 환자 수에 비하여 너무도 적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시마에서 이 기술을 습득하느라고 노력한 것을 회고하면 성과는 너무 적은 것 같았고 앞날의 열매도 별로 거둘 것이 없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졸지에 기독병원에서 사임한 것이 후회스러웠고 청춘을 바쳐 뜻깊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간호사들을 두고 온 것이 무척 한스러웠다. 그러나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을 쉽게 물릴 수는 없는 일이어서 여하튼 시작한 일이니 또 다른 기회가 올 때까지 이 일에 충실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누그려뜨리기 위하여 아버지의 친구인 기밀 의사를 찾아갔다. 그는 사리원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촌락에서 오랫동안 의사의 경험을 쌓은 믿음직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경험담을 들어보고 싶었다. 나는 지네와 함께 그 집 문 앞에서 석양 노을을 바라보며 혹 그의 근무에 방해나 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그 집 문을 열었다. 그러자 기밀 의사는 문소리를 듣고 저녁상을 물리며 황급히 뛰어나왔다. 나는 또 환자가 왔다고? 하며 방글방글 웃었다. 그는 30여 년간 이렇게 한결같이 친절한 태도로 환자를 대해주는 의사라고 소문난 분이었다. 나는 그의 친절한 모습에 감사하며 그 앞에서 나의 모든 고민을 거침없이 털어놓았다. 10여 분간에 걸친 우리의 대화는 끝을 맺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김 의사의 간단한 경험담은 나에게 힘을 주었다. 그것은 어느 환자든지 의사를 신으로 믿는 것은 아니니까 그저 사랑과 진리와 또 연구하는 정신으로 부드럽게 만져주면 환자는 스스로 그 심리적 작용으로 병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하는 말이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의 뜻에 동의하면서 자리를 일어섰다. 그는 다시 나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좋은 의사가 나타나서 참 기쁘오. 의사는 일평생 자신 없는 생활을 해야 돼. 하며 천천히 돌아섰다. 이날부터 나는 간호사 지네와 함께 환자에게 전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하는 동안 환자의 수는 하루 평균 50여 명에 이르고 밤에도 수차에 걸친 왕진이 있었다. 내 몸이 죽을 것 같이 피로할 때에도 나는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몸과 마음은 아끼지 않았다. 사리원은 많은 촌락을 끼고 있는 도시여서 어느 때든지 왕진을 가게 되면 20리, 30리 밖으로 인력거를 타고 가야만 했다. 이러한 급한 일이 있는가 하면 농촌의 어머니들은 다 죽게 된 아기를 업고 밤중이나 새벽에 병원 문을 두드리는 일이 일주일에도 몇 번씩 있었다. 병원 문 밖까지 숨이 넘어가도록 달려와서 숨져가는 어린애를 앞으로 돌려 안으며 울부짖었다. 원장님,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애가 살아날까요? 살려주시면 머리털이라도 베어 갚겠어요. 이렇게 통곡하는 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때로는 다 죽게 된 부녀자들이 찾아든다. 그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농촌으로 출가하여 무서운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아 쇠약해진 몸에 임신이 된 아낙네들이었다. 무더운 여름철에 이러한 비참한 환자들이 수없이 찾아오는 까닭에 나는 마음이 답답하였다. 내게는 좋은 약도 없었고 그들을 쉬게 할 입원실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작은 진찰실 하나밖에 차지하지 못한 가난한 의사였다. 도저히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생각될 때는 다른 좋은 의사에게 추천하기도 하고 도립병원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그들에게는 한 푼의 돈도 없었다. 도립병원이나 좋은 의사에게는 돈 없이 때를 쓸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나만 자꾸 늘어진다. 그래서 나는 주인집 다락방을 얻어 그들을 쉬게 하며 무료 치료를 제공하였다. 농촌 사람들의 병은 대체로 영양 부족이거나 시집살이로 말미암은 피로
또는 아들이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고 노심하던 끝에 얻은 병들이기 때문에 몸을 쉬게 하고 어느 정도 정약만 하면 쉽게 회복되곤 하였다.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서 소식을 모르지만 이렇게 회복이 되어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즐거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병자들에게 무료 봉사하는 데서 오히려 의사가 된 보람을 느꼈다. 그해 여름에는 이상하게도 뇌막염, 복막염, 디프테리아가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한 생명이라도 우리 병원에서 숨을 거둔 날에는 간호원이나 나나 한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의 임종시의 모습을 그리며 밤을 새웠다. 의사나 간호원의 사명이 이렇게까지 무거우면 어떻게 일평생 해요? 오히려 환자 노릇하는 것이 좋겠네요. 하고 지네는 고달픈 심정을 털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언제나 이렇게 열매 없는 고달픔만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었다. 모든 유행성 병들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시골 아낙네들이 감자, 호박 혹은 참외, 수박 등을 바구니에 담아이고 찾아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선생님, 요즘엔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일하니까 힘이 안 드네요. 모두 다 선생님 덕분이지요. 하며 활기 있는 웃음을 웃어댔다. 이러한 아낙네들이 다녀가면 땀내나고 땀물이 흐르는 환자들의 파리한 몸을 종일 만지고서도 별로 고달프지 않을 만큼 즐거웠다. 이렇게 보통 환자를 취급하는 일 외에 사리원 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이 사건들 중에 첫째는 사리원의 골칫거리 여인에 대한 일이다. 내가 병원을 시작한 후 의사회에서 몇 번 그 여인이 화제거리로 나온 일이 있었다. 그는 사리원에 있는 어떤 부잣집 넷째 첩이었다. 그는 히스테리가 심한 여자여서 그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에게서라도 비위를 거슬리게 되면 중병이 든 것처럼 꾀병을 하고 눕는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사리원에 있는 모든 의사는 한 번씩 다 불려가는데 그녀의 화가 풀릴 때쯤에 불려간 의사만이 명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다 한다. 나는 이 말을 의사회에서 들었을 뿐 아니라 우리 집에 찾아오는 부인들에게서도 들은 일이 있었다. 어느 날 밤 드디어 나도 그 집에 불려갔다. 소문을 듣고 예비 지식을 가졌던 까닭에 지네와 나는 그 여인의 치료 방법을 미리 의논하고 갔다. 우리가 그 집에 들어섰을 때에는 밤 10시였다. 큰 대문을 두드리니 한 중년 부인이 나와 우리를 맞아들였다. 그는 그 집의 본부인이라 했다. 우리는 그 부인을 따라 환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환자는 아랫목에 누워 두꺼운 솜니부를 덮고 있었다. 때는 삼복인 무더운 저녁이었다. 그러나 환자의 몸에는 한 방울의 땀도 흐르지 않고 몹시 숨만 헐떡이고 있었다. 보통 하는 대로 지네는 환자에게 체온기를 끼우고 맥박을 세어보았다. 여기까지는 정상이었다. 나는 진찰을 하기 전에 그의 베갯머리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그 병의 원인을 물었다. 그러자 거기 둘러앉은 모든 식구들은 똑같은 목소리로 글쎄 가정 내에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고요. 그래서 며칠 밤을 못 잤대요. 그러던 끝에 입맛을 잃고 며칠 전부터 들어 누웠어요. 하는 것이었다. 그 식구들의 대답은 바로 나의 예상대로였다. 그녀의 병이 꾀병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나는 의사의 윤리를 지키기 위하여 세밀하게 진찰을 하였다. 이렇게 내가 진찰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몇 번이고 손발을 뻗치고 주먹을 부르쥐며 숨을 몰아쉬는 것이었다. 이럴 때마다 그의 아랫배는 의외로 벌렁거리곤 하였다. 나는 그 즉석에서 그가 꾀병을 만들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다. 그래서 나는 간호사를 시켜 2cc 캄파 주사기를 넣게 하였다. 그리고 그녀의 오른손을 잡아 간호사에게 힘껏 쥐게 한 후 손가락 사이마다 강심제를 조금씩 찔러주기 시작하였다. 사실은 주사를 놓으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버릇을 떼어주려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지독한 그녀는 입을 꼭 다문 채 끙끙하며 비명을 지를 뿐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때 베갯머리에 앉아있던 영감은 애처로운 듯이 어떻게 주사를 손가락 사이에다 놓습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주사기에서 얼굴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예, 특별한 병이어서 주사도 특별히 놓아야겠어요. 오른손가락 사이를 다 뚫고 가만히 손을 놓아준 후 다른 주사기를 준비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 지네가 주사기를 케이스에서 꺼내려는 순간 그녀는 벌떡 일어나며 아이고 무슨 주사가 이리 지독해 하며 원망스럽다는 듯 비명을 지른다. 그러자 영감님을 비롯하여 둘러앉은 사람들은 됐어 살았네 글쎄 말을 한마디도 못했는데 하며 모두들 기뻐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환자를 안정하도록 눕히세요 하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녀의 남편 김씨는 그녀를 두 팔로 안아 자리에 눕힌다. 나는 다시 그의 왼발을 만져보며 말했다. 발가락 사이에 하나 더 놓을까? 그녀는 다시 벌떡 일어나며 아이고 이제는 못 맞겠어요. 이렇게 아프면 누가 주사를 맞아? 하며 발을 끌어올린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여보세요. 당신이 이상한 병을 앓으니까 주사도 특별하게 맞히는 것이죠. 누구를 원망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녀는 끙끙하고 앓는 소리만 낼 뿐 대답이 없었다. 그 후 내가 사리원을 떠날 때까지 깨병의 소문은 다시 나돌지 않았다. 내가 겪은 환자 중에 이렇게 심성 나쁜 여성이 있었는가 하면 때로는 짓궂은 남자도 만나게 되었다. 나는 개업 초부터 급한 왕진이나 혹은 부인이 동반하고 오는 사람이 아니면 남자 환자는 거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날 나는 나쁜 남자들에게 농락질을 당할 뻔하였다. 바로 해방되고 며칠 후였다. 아침 일찍이 형사를 자칭하는 남자들이 진찰실로 들어서며 진찰권을 달라고 하였다. 간호사는 전과 같이 남자는 안 본다고 거절하였다. 그러다 그들 중 하나가 큰 기침을 하며 말했다. 여보세요. 사료원에서 왔는데요. 아파서 왔으니 좀 봐주세요. 나는 의자에 앉은 채 그들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만 다른 병원으로 가시든지 부인과 동반을 하세요. 그것이 간판에 쓰여 있는 대로 이 병원의 규칙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또 한 사람이 당신 면허장 좀 봅시다. 그 면허장에 남녀 환자를 가려보라고 했는가요? 좀 봅시다. 하며 협박을 한다. 나는 벌떡 일어서며 아니요, 못 보여드려요. 면허장에는 남녀를 가리라는 말이 기입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남자를 봐주어야 된다는 문구도 없습니다. 위생법에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아니면 의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고 거칠게 대답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중 한 사람은 다짜고짜 다가가며 그래도 나는 양 선생님의 진찰을 꼭 받아야겠어. 하며 진찰석에 앉아 옷을 벗는다. 나는 이 꼴을 보고 의자에 앉은 채로 가운을 벗었다. 그리고 그의 뺨을 힘껏 때렸다. 이러한 모욕을 당하고 나서야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뺨을 맞은 그 남자는 저고리를 벗은 채로 달아나 버렸다. 아마 그들은 내가 무슨 든든한 백이라도 가지고 있는 줄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 후 어떤 후환이 있을까 염려하여 경찰에 보고하였으나 아무 일도 없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사리원 변두리에 돌아다니는 건달패들 사이에는 자해의원 판수 장님 의사는 가달해 하는 소문이 떠돌게 되었다. 셋째로는 생후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은 일이다. 앞에 쓴 바와 같이 나는 9살 이후로부터는 부모님의 혜택을 별로 받은 일 없이 객지 생활로 떠돌며 제멋대로 자라났다. 이런 이유로 내 마음 한구석에는 부모님께 대한 노여움과 원망과 불안한 감정이 나도 모르게 같이 자라고 있었다. 이리하여 부녀간의 정은 희박하다기보다 얼음처럼 싸늘했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나는 일본으로 갈 때나
또 일본에서 공부하면서도 도무지 아버지에게 나의 생활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귀국한 후에도 내가 의학을 공부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에서 귀국한 그 여름에 내가 잠깐 부모님 댁을 방문하였을 때 아버지는 적당한 혼처가 있으니 30이 넘기 전에 결혼이나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은근히 타이르기도 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말없이 보리밭 끝에 숨어 눈이 붓도록 울었다. 그것은 가장 가깝고 알아주어야 할 부모님이 나에게 무관심할 뿐 아니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슬펐던 까닭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내가 사리원에서 개업을 하자 송화에는 양영감네 딸은 언제 공부했는지 몰라도 병원을 차렸대 하는 소문이 돌았다 한다. 이 소문을 들은 아버지는 의심을 품고 비로소 우리 병원을 방문하셨다. 아버지는 정말 소문과 같이 내가 청진기를 쥐고 진찰하는 것이 위태롭다고 생각되신 듯 눈먼 사람이 하필이면 왜 의사냐? 하는 것이 첫 인사였다. 아버지와 사이가 먼 나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심중하게 들리지 않았다. 다만 저 영감님 내게는 그런 말씀이나 하시지? 하고 코웃음이나 칠 정도였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한 번 다녀가신 후 소식 없이 1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아버지는 두 번째로 방문하셨다. 이때는 좀 더 은근하고 가까이 대해주시며 남동생 혼사 문제를 상의하는 중에 돈을 좀 써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나는 오랫동안 묶어두었던 분노가 덩어리째 치밀어 나중에는 폭탄처럼 터져버렸다. 아버지, 내 돈은 못 써요. 그리고 아무도 못 가져가요. 차라리 지금까지 나를 아버지의 딸로 생각하지 않으신 이상 영원히 버리세요. 9살에 맹아학교로 데려다 들여쳐 놓고는 썩은 막대기만큼도 돌보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제 이 손으로 벌은 돈을 무슨 면목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다가 쓰러지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편지 한 장 해주신 일 없죠? 그리고 나를 친히 기르시고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욕심쟁이 신이라고 욕하고 배반해왔지요.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공한 것이 그의 능력이신 것을 믿기 전에 아버지가 이 돈을 쓰시면 화가 미칠 거예요. 하고 대들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같이 화를 내시며 주먹을 불끈 쥐신다. 그리고 가난해서 돌보지 못하는 애비의 마음은 편했더냐? 그런 심정은 모르고 인연이 하며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신다. 나는 성난 아버지 앞으로 바싹 다가서며 좋아요. 사랑은 못 받았으니 매라도 맞아야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을 원망하신 것을 죄악이라고 깨닫기 전에 내 아버지는 아닐 거예요.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다투고 아버지는 화를 못 이기어 그날 밤 차로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에 나는 마음이 아팠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지만 어쩐지 모를 서름과 노여움을 가슴속에 넣어두었을 때보다 오히려 마음이 아팠다. 그 즉시로 뛰어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뉘우치고 싶었지만 쥐꼬리만한 자존심이 그것까지도 막아버린다. 그래서 몇 번이나 병원 문을 열고 기찻길만 바라보았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약 2주일이 지났다. 남동생이 아버지의 편지를 가지고 태연하게 들어섰다. 아버지가 궁금하시다고 다녀오래. 나는 그 편지를 들고 지네와 함께 후원으로 나갔다. 아비의 무지를 용서하여라. 부녀지간에 불타는 증오는 세인에게도 용납되지 않는 법이니 계속 담을 쌓아서는 못 쓴다. 못난 아비도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으나 난들 뉘우치지 않겠느냐. 내 원대로 다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니 과거의 것은 모두 잊어버려라. 하는 놀라운 소식이었다. 나는 즉시 지네에게 붓을 들려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그 너그러우신 영혼 앞에 머리를 숙였다.